오늘은 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를 너의 둘을 이르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 또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으로 장자인 에서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아야 될 축복을 동생 야곱이 가로채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결과로 에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제 분노하게 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면서 그 의도를 알아차린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곱을 피신시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아버지에게 안수기도를 받았다, 그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물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주연으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삭의 축복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물질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상속자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자신이 그것을 받아야 되는 마땅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동생에게 빼앗긴 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야곱의 욕심과 어머니 리브가의 그 편애가 결국 에서로 하여금 억울함을 느끼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거죠. 당연히 자신이 받아야 될 그 특권을 동생에게 뺏겼다고 했을 때 억울하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의 욕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든 그렇지만 야곱은 에서를 억울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본다면 행여나 나로 인해서 억울함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에서를 보면서 동생이 축복을 가르쳤으니 억울한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억울함이 변해서 분노가 되고 분노가 더해서 살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파괴적인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성도들은 아무리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파괴적인 미움으로 발전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억울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억울함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결국 우리의 공의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의의 집행관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공의의 집행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억울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 한순간도 억울함과 미움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서 열심히 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억울함과 미움과 분노와 증오 속에 묶여버리는 그런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용서까지는 힘들더라도 공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적어도 묶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자유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받는 메시지는 피하는 것도 지혜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에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43절과 44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래서 에서에게서 피해서 며칠 동안 있다가 좀 와라. 물론 나중에 이것이 20년이 됐습니다만은 때로는 우리가 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분노하고 또 이성을 잃은 사람과 맞서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용기 있게 맞서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피하는 것도 옳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에서가 지금 분노하는 그 이후의 제공자가 바로 야곱 자신 아니겠어요? 근데 야곱이 맞서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냐고 하는 거죠. 피할 필요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중국의 선자병법에 보면은 36개의 전술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쓰는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마지막이 36개인데 그것을 주위상해서 피하는 것이 전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을 위해서 피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계략이다라고 하는 거죠. 맞서서 더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피해서 다시 준비해서 나오는 것이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과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억울하다고 해서 맞섬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더 큰 문제를 갖게 되고 그 문제가 더 이슈화되면서 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또 부딪힐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구설수와 관계의 어려움 속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용히 피하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이제 외삼촌 하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된 거예요. 부모를 떠나게 된 거예요. 물론 이것이 야곱의 욕심 때문에 생긴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는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외삼촌 댁으로 가도록 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변해 주신 걸 보면, 바꾸게 해 주신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신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창조에는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목적이 우리에게 있죠.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 가운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작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8장 19절과 20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내가 그 사명을 담당하는 너희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떠나가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열정적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성숙의 능력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떨어져 있어라. 시간을 좀 가져라. 그런 말씀이죠. 화해라고 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서로 불편할 때 가서 화해합시다. 화해가 됩니까? 때로는 기다려야 돼. 시간이 흘러야 돼. 그래서 우리말에도 시간은 약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거죠. 야곱과 에서가 불편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피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나중에 돌아올 때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그 사이에 또 야곱이 여러 가지 지혜를 발휘해서 형님의 마음을 녹였지만 이미 에서는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화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시간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거죠. 시간은 이러한 치유의 능력이 있고 시간은 또한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식물이 자라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성장하게 되고 나중에 꽃을 피게 되고 또 나중에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열매가 익어가는 이 성숙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어린아이들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막 땡깡 부리고 울고 난립니다.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은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많은 거 참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철이 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철이라고 하는 것이 내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으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인내하면서 또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성숙함을 갖는 것을 우리가 철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시간만 흘러간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 주신 많은 고난과 곤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성숙해 한다는 주님의 뜻으로 고백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깊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억울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피하는 것도 지혜다. 항상 맞서서 한 말 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뒤로 백업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피하는 것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한다는 거죠. 너무 성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또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성숙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시고 또 때로는 맞서는 것보다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